오늘은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욕망과 세상의 욕심, 유혹과 사단의 속임수를 이겨내고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비결은 모두 성령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령님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잘 깨달아 매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참고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당하시는 한 주간 중에도 목요일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스승의 죽음 앞에 당황하게 될 제자들을 생각하고 미리 제자들을 안심시켜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신 후에 뒤에 남아있을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을 대신해 믿는 제자들을 인도해 주실 분을 보내주실 계획을 하신 겁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도 결론을 내린 일이었습니다. 이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 말의 뜻은 조언자, 카운셀러, 그리고 위로자, 컴포터, 중보자, 메디테이터,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 그대로 보혜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대답해주고 낙심할 때는 위로해 주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가 되셨고 성령님은 예수님 다음에 두 번째 보혜사이십니다. 이처럼 보혜사 예수님이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로 부르신 것은 오실 성령님도 제자들에게 조언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해주는 일을 하실 것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대신하도록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주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되고 더욱 큰 일도 담대히 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빈자리가 사역의 중단이 되지 않게 만드신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당시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몇 번 듣기는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2년째로 접어든 후에 갈릴리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성령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만을 알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시점에선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다음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전에 3번 이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지만 막상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은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당혹함과 절망뿐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제자들이 보인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몰래 숨어 있었던 그 사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의 말이 허황되게 보여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어떤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에 실망하고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무기력한 상황을 반전시킨 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마리아 등을 통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처음엔 믿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후 제자들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 다시 집결했어요. 제자들은 이제야말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된 것 아닌가 하고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재차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5절을 보면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다름 아닌 성령님이란 사실이 밝혀져 있어요. 그런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한참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제자들은 주님의 지시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실 것을 믿고 구했지만 그 정확한 날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내일 이런 식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라서 보니까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알 수 없는 힘에 사로잡힌 것처럼 느껴졌고 자기 의지로 통제할 수 없이 알지 못하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그날은 오순절이라 예루살렘 도성에 절기를 지키려고 소아시아 전역에서 몰려든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외국어라고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제자들의 입을 열어서 각 지역 방언을 말하게 한 겁니다. 여기서 방언이 유래하게 되었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것도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날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치는 마지막 재앙을 내렸는데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재앙에서 살아남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따라 살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을 얻도록 돕는 일입니다. 둘째는 거듭난 사람과 동거하면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며 승리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먼저 요한복음 오늘 14장 26절과 16장 7절부터 13절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한마디로 천국 복음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고 안 계시지만 대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여 예수님이 전해주신 천국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줘서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곁에 계신 게 낫지 어떻게 없는 게 더 낫다는 겁니까? 혼날 때 혼나더라도 부모님이 계셔야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달라고 하고 의지하고 그러지, 고아가 되면은 혼자 힘으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뭐가 유익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떠나간 후 그 빈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예수님보다 낫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비교하는 게 유치한 수준이긴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전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어디에나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이 마르다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아도 됐는데 어디 갔다 이제 오시느냐고 원통하다고 울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동시에 어디나 누구에게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산 영문교회도 성령님이 계시고 몽골에 있는 후르싱 하이르 교회도 말레이시아에 있는 빅토리우스 영문교회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는 성령님도 함께 가서 일주일 내내 함께 지내다 또 주일에 함께 교회에 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내용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죄요, 또 죄인이 예수 믿는 것이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요, 세상 끝날에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기 책망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의 속뜻은 혼을 내서 깨닫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convict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령님은 비난하고 책망하고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예수 믿어 심판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 지금까지 성령님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 믿어 구원 얻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님을 주로 믿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이 죄를 깨닫고 예수 믿어 구원 얻도록 일하십니다. 그 다음 성령님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천국 갈 때까지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보호하시는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셨습니다. 성령님은 거듭난 사람들 속에 들어와 함께 살면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기도 하십니다.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할 때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성령이 인도하는 진리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곧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이 진리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양털 이야기 아십니까? 사사기 6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지 내가 가서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도와서 미디안을 물리칠 것인지 표징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드온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내어놓고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 이기게 해주시는 표징으로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밖에 내놓고 하룻밤을 지냈는데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됐어요. 기드온은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바짝 마르고 사면 땅에 이슬이 있게 해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줄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또 기드온의 말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생각 없이 보면은 신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도받는데 기드온처럼 양털을 가지고 물어보려고 합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주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조건 제시대로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하고 갑니다. 그랬는데 결과가 예상 달리 잘못되면 하나님을 탓합니다. 아니, 하나님 뜻이 아니었으면 그때 제가 이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안 하셨어야 하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서 잘못되면 불평하는데 하나님이 뭘 어쨌다고 그럽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한다고 하셨지 무슨 양털 내놓고 시험해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했습니까? 그럼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양털 같은 표징으로 기드온을 인도하신 것은 기드온은 영적으로 말하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이라서 성령을 알지 못해서 양털 같은 것으로 표징을 삼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했지만 지금 우리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니 성령의 인도를 그냥 받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고 양털을 내놓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저렇게가 아니고 정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생겨 밀고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가다가 문제가 생기고 잘못된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 양털을 내놓으려는 유혹 같은 건 과감하게 거부하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혹은 내적 감동으로 인도하시도록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님 대신에 제자들을 위로하고 돌보기 위한 것만이겠습니까? 아니요.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하시던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방책을 세워서 자신이 사랑하던 것을 돌보게 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만약 성령님을 예수님의 빈 존재를 대신할 돌보미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위상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비유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면서 염려하는 마음은 우리가 기르던 반려동물을 두고 며칠 휴가 떠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같이 않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삼위일체 대신 성령님을 직접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를 위해 대변하시고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이유 중 하나는 제자들이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그보다도 더 큰 일도 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역시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사모하여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도 같습니다. 우리로 능력 있는 자로 큰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천공항에 가면은 활주로에 비행기가 있죠. 또 우리가 전쟁 기념관에도 가면은 비행기가 거기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활주로에 있는 비행기는 하늘을 날아오르고 기념관에 있는 비행기는 땅에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은 땅에 있는 비행기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하늘을 날아오르는 비행기와 같은 모습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은 아직 보혜사가 내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면은 우리도 하늘을 날아오르는 비행기와 같은 그런 인생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서 하늘을 날아오르는 비행기와 같은 인생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큰 일을 이루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해 주신 이유를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성령님 내주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인도를 받아 주님이 이 땅에 행하셨던 일도 하게 하시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